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은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실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 도주 사건과 관련해서 야곱과 라반이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어제 말씀에서 라반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해하려고 찾아왔다가 해할 마음을 버리게 되죠. 자, 그러나 라반은 야곱에게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습니다. 어제 말씀 30절에서 보시듯이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해서 돌아가는 것은 옳다. 그렇지만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신 도둑질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잖아요. 근데 그것을 야곱은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이제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장인에게 오히려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32절에서 어제 32절에서 그런 거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 라헬은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어떻게 합니까? 자, 33절에서 3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드라빔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수호신과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소나귀에 딱 한 들어갈 수 있는 소나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대대로 이렇게 물려오면서 자신들의 집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드라빔을 섬겨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라헬이 오늘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어떻게 했어요? 찾지 못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생리가 나온다라는 핑계로 이제
그 낙타 안장에 넣어두고 그 위에 앉아 있죠. 자, 이제 라반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라반이 그들의 일행을 샅샅이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의 장막에도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도 들어가고 또 두 여종 실바와 비라의 장막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막 찾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제 라헬은 어떻게 했어요?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에 넣어두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아버지가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안장에 앉은 채로 뭐라고 앉은 이유를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생리가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생리하는 여자를 꺼렸어요. 그리고는 꺼릴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생리하며 흘린 피에는 악신들이 거처한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악신의 거처지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이 한마디가 라반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만든 겁니다. 생리가 있다라는 이 라헬의 말, 이 말을 믿은 라반은 생리로 인해서 부정해진 이 라헬이 설마 신으로 여겨지는 드라빔을 깔고 앉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한편 라헬이 지금 드라빔을 깔고 앉았다라는 것은 라헬이 이 이방신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이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드라빔이 신이잖아요. 이 이방신을 얼마나 헛되고 무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을 깔고 앉는다라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요. 참 그런데 가족들을 속였던 이 라반이 이제는 이 딸에게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징입니다. 자, 라반이 샅샅이 뒤지는 것을 이렇게 아버지가 막 뒤지는 것에 대해서 라헬이 두려워서 정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 드라빔을 숨겨놓고 그리고서는 그곳에 이제 깔고 앉는 라헬의 모습인 겁니다. 결국 라반은 장막을 전부 뒤져봤지만 결국 발견하지를 못하게 되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야곱은 뭐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까? 자, 36절 3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위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위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위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위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자, 야곱이 라반의 일행의 장막들에서 지금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이제 나오는 라반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죠. 화를 내요. 그러니까 라반의 드라빔을 이 훔친 사실을 모르는 야곱은 라반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어기고 자기에게 주기로 했던 그 품삯도 수없이 주지 않고 변경하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드라빔을 훔쳤다고 자기 모든 식구들을 지금 도둑으로 의심하고 막 모는 거 아닙니까? 그 라반에 대해서 지금 야곱은 극도의 흥분을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20년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그 모든 서운한 감정들을 일시에 폭발하고 있죠. 야곱이 지금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을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세운 이 라반과 이제 그 위치가 이제 바뀌어서 언성을 높이고 막 응수하는 모습.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야곱이 마치 자기를 흉악한 범죄자로 여겨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무섭게 추격해 와서 잔인하게 핍박하는 이 라반의 무례함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8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는가를 토로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을 의심하는 라반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 있는 이웃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무른 세월이 20년이에요. 20년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봉사한 14년에다가 그리고 라반과 정식 고용 계약을 체결한 6년. 그 6년을 합한 것이 20년이죠. 야곱은 이 20년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말 진정 책임감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관례상 주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요, 순양 한 마리 정도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이 삼촌의 양을 지키면서 한 마리의 양도 잡아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자신의 목자가 양을 치다가 사고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것에 대해서는 변상을 요구하지 않는 게 관례였대요. 그 당시 체결되었던 어떤 계약서들을 보면은 목자들의 어떤 부주의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는 봉급에서 제했지만 어떤 천재지변이거나 혹은 목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피해가 오면은 그건 주인이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이 관례를 따르지 않고 무조건 야곱에게 변상을 하도록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야박함을 넘어서서 강팍하기까지 한 라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자신의 조카인 야곱에게 대해서 주인과 종 사이에 지켜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책임조차도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곱이 거주했던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아라비아 사막 중에서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제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지난 20여 년 동안 극심한 더위와 혹독한 추위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는 거죠. 그만큼 극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은 라반의 양떼를 지켰다라는 거. 이걸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잠잘 겨를도 없이 바쁘게 양떼를 돌봤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라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정말 폭염 속에서 혹한 속에서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라반의 양떼를 돌봤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밖에 없어요?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변덕스러운 임금. 6년 동안 10번이나 그냥 품삯을 변경해 가면서 다 깎는 일만 했고 그러더니 이제는 마침내는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모든 재산을 몰수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라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입을 통해서 라반을 책망하고 항의하게 하십니까? 자,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불의한 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라반을 책망하게 하시고 항의하게 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오기 전에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결국엔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은 자와 늘 함께 하시고 그의 나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신이 가득하고 정말 배약, 약속한 것을 배반하는 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 돌봐주신다, 이걸 기억하면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서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 해도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내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하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비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약자로서 오랜 시간 부당함을 감내하며 성실하게 일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과 인내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기보다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아시고 판단하실 것을 신뢰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할 때, 때로 우리가 깊이 좌절하게 되고 또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때로는 곰핍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야곱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평탄하고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는 우리의 미래는 복되고 아름답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살기로 택하고 인내한 자를 하나님은 결국 보호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보상을 충분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계획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차감했던 감정을 쏟아냈던 적은 언제입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인내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깊이 좌절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찰하시고 결국 갚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면서 매 순간 성실함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이 모든 억울함들을 견뎌내겠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으로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복된 자리에 서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을 인내하며 붙들게 하소서. 아멘.